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또 새벽 예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예상치 않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상황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니 무릎 꿇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7일 화요일 날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펴시고 우리 성경을 꼭 같이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호검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20장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과 월요일 말씀 잠깐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5일날 주일날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사이의 내용, 권위와 옳음 사이의 바른 선택, 이런 주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갈수록 다윗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마음으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이용하시는 않으십니다. 악령을 조장하고 만드신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서 부리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악령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엔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정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 악령이 그에게 정말 이렇게 접근하는, 우리가 성령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데 정말 세상의 영, 악령이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 사울은 예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겠다 맹세까지 했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서 죽이지 않겠다 했지만, 여기 악령이 들은 이 사울은요, 정말 이 다윗이 오히려 수금을 탈 때, 9절에 수금을 탔죠. 결국 정말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더 잔인하게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아예 침상채 내게로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참 사울의 그 악함이 점점 가중되는가.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시기심,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정말 위협하거나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러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미갈, 사울의 딸이었죠.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이 미갈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살아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짜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무력화되는 악한 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라마나요시라는 유명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 성령의 정말 활발한 임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갔다 그러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조용히 고향에 와서 근데 그러한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신학교와 같은 기숙사가 있는 그러한 학교를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나요스라는 것이 기숙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사 학교, 기숙사 신학원 이렇게 되겠죠. 이곳에 제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성하는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도피했다는 소리를 사울이 전해 듣고 20절에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전령들은 얼마나 훈련받은 전령이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다윗을 체포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정말 훈련을 많이 시킨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이상하게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그들은 지금 오로지 한 목적, 정말 이 다윗을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이 이곳에 왔지만 그 어떠한 목적, 원수를 갚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령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 이후에 이제는 사울이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다시 한번 다윗을 정말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이 나서게 되죠. 23절에 보면 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22절에 이 라마나요 가운데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22절에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이거예요. 이 우물, 이 우물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 우리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에 사실 사울이 이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나귀, 이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정말 이 사무엘의 행방을 소녀들에게 물어서 알아냈던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에 같은 우물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신앙에서 이 사울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그 우물에 도착했지만 지금은 시기와 미움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같은 우물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오히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정반대의 이러한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정말 믿음이 떠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이 정말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24절에 보면요. 사울도 똑같이 성령이 임재를 받고 옷을 벗고 이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라마나요스는 대단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니까 정말 원수 같은 사울의 마음이 녹아져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예언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곳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의 압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며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그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체험. 여러분 이것은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 가운데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나눴지만 정말 요즘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이 에즈베리 이 대학교의 그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함 여러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평상시 드린 수요 예배 때 그냥 평범한 설교, 젊은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선포한 설교 말씀을 듣고 20여 명이 시작해서 그 성령의 그 복음이 확산되며 은혜가 확산돼서 주변을 갖다 다 움직이게 했던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정말 성령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피해서 요나단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요나단이라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 요나단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귀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속사정을 정말 아낌없이 다 쏟아내고 함께 의논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좋은 때는 친구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고난의 때, 위기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옥석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고난 때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러면 어떤 분은 나에게 이런 친구가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시고 병든 나사로에게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칭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 관계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우리의 말만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친구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정말 친구의 관계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꺼리낌이 없다, 요나단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의 관계가 지금 보면 죄를 앞에 두고 나는 죄가 없다, 결국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여러분, 이렇게 친구라 그러면 의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친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불순한 의도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자신의 이득이 되니까 친구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면서 너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한 관계, 아니면 맹목적인 의리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깡패 집단이나 갱 집단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의리로서 함께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친구의 관계라면 우리 정말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로운 믿음을 두고 관계하는 그러한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진정한 믿음의 친구라면요, 이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책망하며 권면하며 그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런 가감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죄가 발견되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 죽음을 당할 게 아니라 차라리 너가 나를
그렇게 책벌하고 심판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친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불의한 자, 죄에 빠진 자,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정말 믿음 안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요,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이 죽음과 삶에서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이런 가까운 삶에서 그만큼 다윗의 삶은 궁핍하고 정말 이런 절망감과 죽음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러한 위험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죠? 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과 죽음의 사이는요, 한 걸음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살려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젠 죽음의 시간으로 단축되어 갑니다. 죽음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정말 이 죽음과 삶의 이 관계가 이 사이가 가까운 곳에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시속 70마일, 80마일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프리웨이에서 선을 하나 두고 서로 오고 가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그 선만 잠깐 깜짝 넘어가면 차가 부딪혀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놓고 인간들이 무슨 아이들 놀이하듯이 선 그려놓고 그 선을 밟지 말게 하는 것을 교통규칙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잠깐 사이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오래전에 이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이런 홍보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어떤 젊은이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나중에 이제 유령이 돼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1초만 앞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이런 후회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1초만 앞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은 1초의 간격, 그때 잠깐만 내가 정신 차렸다라면, 잠깐만 내가 뭐 좀 주의했다라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죽음이 나중에 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젊은 나이든 정말 연세가 들었던 간에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을 준비하는 것.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늘 기억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이런 사람이 정말 성공한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를 위해서 힘쓰겠다.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안 떠올릴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장 합력하여 선우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렇게 알고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보통 친구들 간에도 너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친구의 한계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은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음도 아시고 능력도 분명히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까지 능력까지 갖추셔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좋은 제안을 하나 하죠. 이 당시 이렇게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 첫째 날에는 특별한 식사를 하는 의례가 이 고대 이스라엘 왕실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초하루 식사부터 셋째 날까지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본심을 떠보는 거죠. 본심을 테스트하는 것. 그래서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그 징후를 알려달라. 이렇게 그 하나의 지혜를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이 그것을 동의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혜를 모으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을 대하는 이 마음을 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여기 보면 종이란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종이 7절, 8절에 이렇게 3번 연거푸 나오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종은요, 누굴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 다윗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지면서 바로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 굉장히 친한 그런 친구의 관계고 정말 서로 아끼는 이러한 사랑하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요나단이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집안이나 이런 배경을 볼 때 정말 겸손하게 종으로 표현한다는 거 보면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친한 사이일수록 그냥 모든 것이 다 편하다고 쉽게 무너질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롱런하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친하다고 무조건 다 무장해제해서 편한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관계를 존중해주고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좀 더 예의를 지키고 좀 더 아껴주는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종의 관계,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이제는 요나단이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너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로 안심시키면서 그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나가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억울함이 있을 때, 정말 자신이 고난과 정말 이런 오해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솔직히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우리 주변에 없다면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장해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늘 우리가 이 정말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의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열림은 선교회 이제 선교를 마치는 날이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